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그러면 자기의 신앙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모독하면 신성모독,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래서 현장에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만큼 성전을 우상화하고 있고 상징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성전이 위대한 크기가 얼마나 크냐면, 여러분 혹시 지금 가끔 이스라엘 그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그 벽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성전의 북쪽 벽면입니다. 그러니까 3면이 무너지고 이제 북쪽 한 벽면 지금 남아있는데, 거기에 쌓은 돌이 하나가 얼마나 되냐 그랬더니 거의 한 200톤 정도 되는 그런 돌들을 쌓아 올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큰 돌을 그렇게 쌓아 올려서 건물을 지었는지는 지금은 아무도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웅장한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러면서 성전을 신성화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갈 때요, 우리는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올 때 전혀 어떤 그런 의식 없이 들어오지만 성전 문에 들어가기 전에 입었던 옷을 다 벗어서 새로 가져온 새 옷으로 갈아입고 신발에 있는 먼지를 다 털고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가는데, 얼마나 여러분 경건하게 들어가면 손 씻고, 또 이슬람교인들은 또 발까지 손 씻고 발까지 씻고 그러고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우리 지금 개신교는 천주교만 해도 또 천주교는 또 그래도 좀 괜찮아요. 그 성전에 대한 어떤 경건성이 살아있는데, 혹시 여러분 절간에 가보셨습니까? 절간에 가면 들어가는 입구에 뭐 하나 있어요. 탑이 있죠. 탑을 쌓아놓고 들어가기 전에 탑돌이를 해요. 탑을 빙빙 돌고 그리고 마음이 정화되어졌다고 생각할 때 절간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시장에 갔다 오는 건지 예배당에 들어오는 건지 전혀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그런 얘기했어요. 예배당에 올 때 집에서 신는 슬리퍼 신고 오지 말아라. 그리고 집에서 입는 운동복 입고 교회 오지 말아라. 한참 제가 많이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교회에 대한 어떤 의식 자체가 완전히 흐려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얼마나 큰 건물이었냐면 그 시대는 이것보다 큰 건물이 없습니다. 어디서 보아도 예루살렘 언덕에 있는 교회는 동서남북 사방에서 다 보일 정도로 큰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언젠가 우리도 좀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한번 좀 구경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자랄 때 아주 시골에서 자랐는데 우리 동네에 2층 집, 우리 면내에 2층 집이 하나 있어요. 그것도 양조장집이 2층 집을 가지고 있는데 늘 우리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저 2층 집에 좀 한번 올라가 봤으면 좋겠다. 아, 저 집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좀 구경 좀 하고 싶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 우리보다 한참 더 후대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성전 벽면에다 전부 다 금물을 다 칠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번쩍 해가 비춰주면 어떻게 돼요? 금이 그냥 빛나는 것처럼 번쩍번쩍 빛나니까 제자들이 우리도 좀 저런 집을 좀 한번 가서 구경해 봤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3차 성전을 올라갔습니다. 1차, 2차, 3차 성전을 올라가시는데, 성전에 올라가시는 것은 성전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가시는 것이고, 성전에서 나와서는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시는데, 그 들어가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때가 6월절 되기 40일 전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그리고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은 평생에 한 번은 예루살렘을 성지순례를 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6월절 명절을 지켜야 하나님이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천국에 보내신다 이러면서 성지순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비행기 타고 그때 되면 딱 맞춰서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교통수단이 있어요, 없어요? 다 걸어서 가. 좀 있는 사람들은 나귀를 타고 가든지 아니면 낙타를 타고 가든지 이런 실정이니까 이 사람들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40일 이상 전에 이미 예루살렘에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6월절 전에 무슨 뭐 볼 것이 있다든지 놀 것이 있다든지 그러면 좋은데 어디 가서 놀 것도 없고 볼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40일 동안을 기다려야 되는데 소문이 났어요. 무슨 소문이 났냐? 죽은 자가 살아. 이 소문을 듣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에게 몰려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람들이 헤아릴 수가 없을 때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결에 깔고 제자들은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앞에 길을 걸어두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자마자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냐면 성전에 들어가는데 이때 성전은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하라고 엄청나게 바쁩니다. 뭐가 그렇게 바쁘냐? 유대인들은 이 6월절을 드리는데 우리처럼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유대인들이 어떤 법을 만들어 놨느냐면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릴 때는 예루살렘에서 키운 양이나 아니면 소나 비둘기여야 하나님이 거룩하게 받으신다. 그리고 돈도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데 로마가 만든 동전이 있습니다. 근데 로마가 만든 동전은 거기에 사람의 얼굴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얼굴이 있는 건 우상과 같다. 그래서 성전에 드리면 안 된다. 그래서 로마 화폐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통용되어지는 동전이 있습니다. 그것과 환전을 해서 헌금을 해야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 가축들과 또 돈 갚는 사람들을 지금 가득히 차 있습니다. 각지에서 모여온 성지순례를 하러 온 사람들은 환전하고 재물을 사야 되고 그러는데 이때 성전에 물건 파는 사람들이 얼마나 폭리를 취하냐면 환전을 하면 100원을 갖다 주면 70원밖에 안 줘요. 30원은 환전 수수료예요. 비둘기 한 마리를 사는데 비둘기 원래 값보다 20배 폭리를 해요. 그런데 다른 물건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집에서 기르는 건 안 돼요. 예루살렘에서 키운 것이어야만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 환전하는 사람들과 그 짐승을 파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시끄럽고 냄새가 나는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성전을 맡고 있는 대제사장 계통의 사람들은 이때가 돈을 버는 때입니다. 얼마나 돈을 버냐면 성전에 들어오는데 성전 들어오는 입장세를 내야 돼요. 근데 입장세가 얼마냐면 반나절 품값이 입장세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예루살렘에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몰려드는 순례객들이 얼마냐 그랬더니 약 200만 내지 300만 명이 성지순례를 와서 6월절을 지킨답니다. 그러면 200만 명이라도 여러분 하루 반나절 품삯이니까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한 5만 원만 계산해 봅시다. 5만 원씩 200만 명이면 입장 수입이 얼마죠? 얼마예요? 저는 산수를 잘 못해요. 1000억이요. 1000억이죠. 입장세만 1000억이에요. 그리고 11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11조는 최료비로 다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 성전 세내야죠. 최료하려면 밥 먹고 자고 그러려면 돈 써야죠. 또 재물을 바치는 사람들은 재물을 사야 되는데 비둘기 한 마리를 사면 폭리를 취해야 돼요. 얼마나 취한다고요? 20배 폭리를 취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6월절을 한 번 지키면 수입이 얼마 정도 되냐? 그러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나 이런 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6월절을 지키면 이 사람들은 엄청난 갑부가 돼요. 그런데 그 당시 제사장이 입는 이 가운이 있죠. 이 가운이 얼마짜리였을 것 같아요? 그 당시 성전에서 집례하는 대제사장이 입는 이 가운이 얼마나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1만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막노동하는 사람이 만일을 일을 해야 성전 대제사장이 입는 가운 한 벌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약 100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수입이 예루살렘 성전은 6월절을 지키면 엄청난 그런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계산을 했는데 얼마나 되냐 그랬더니 약 2천억 내지 3천억이 수입이 된다고 해요. 우리가 성전 입장세 11조, 환전한 수수료, 재물판 비용 이런 것들을 다 합치면 약 2, 3천억 된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갑부가 되는 성전을 통해서 갑부가 되어져 가고 있는 이런 체제를 갖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가시면서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뭐부터 하십니까? 돈 바꾸는 사람들의 책상을 뒤엎어버리고 팔려고 내놓은 재물들을 전부 다 내쫓아버리고 성전에서 물건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을 다 내쫓아버렸습니다. 아니 여러분, 그럼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실 때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성전 안에는 대제사장의 그 경비병도 있고 성전을 지키는 그런 보수병들도 있는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상을 막 뒤엎고 재물을 다 내쫓고 할 때 사람들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왜 아무도 말리지 못했을까요? 누구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누구하고 같이 왔다고요? 순례객들과 같이 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든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지금 당장이라도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많은 사람들 때문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지 강도의 소굴과 도적의 소굴이 아니다. 너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이러면서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가르치는데 무엇을 가르치시냐면 칠화 설교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칠화에 대한 설교를 예수님이 하시는데 그 설교가 무슨 얘기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아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아 너희는 지금 천국문을 닫아버리고 천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구나. 너희가 하나를 얻으면 10명을 배나 지옥 백성 만들고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도 죄를 묻지 않지만 금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그 금을 바쳐야 된다.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돈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너희는 매일 일주일에 2번씩 11조를 하지만 11조의 정신은 잃어버렸다. 잔과 대접은 겉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속이 깨끗하여지. 겉만 닦으면 되느냐? 해칠은 무덤과 같은 사람이다. 이러면서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선지자들의 비석을 깎아 세우는 이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줄 아느냐? 이 설교를 어디서 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모여있는 그 사람들 앞에 지금 이 설교를 하시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성전을 하나님이 헐어버리실 것이다. 아니 이러면 성전을 헐어버린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유대인들의 신앙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무너뜨리겠다는 얘기예요. 오늘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헐어버리겠다고 하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유대교의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지탱되어져 왔으나 이제는 새로운 신앙을 정립해서 새 신앙을 세우지 아니하면 모든 것은 다 무너진 것과 같다. 선언하시는 선언의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이 이 엄청난 성전, 어떻게 사람들이 이 성전을 지었을까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성전은 반드시 무너져야 하는 것이다. 근데 실제 그 성전이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졌는데, 공교롭게도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날이 1차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날과 같은 날이었어요. 1차 솔로몬이 지어놓은 성전도 하나님이 심판하셨는데 2차 심판도 하나님이 성전을 심판하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다고 하는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신앙이 다시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주님의 선언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동안에 유대교를 통해서 지탱해왔던 그 신앙을 가지고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으니 이제 새로운 신앙을 세워야 된다고 예수님 선언하셨습니다. 무너져야 될 성전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왜 성전이 파괴되어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의 신앙은 무너져야 됩니다. 지금까지 신앙이 이런 비참한 일이 성전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왜 성전이 무너져야 되느냐면 무너져야 될 그 당시 성전은 성전으로서의 기능이 아니라 돈을 버는 하나의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전을 지어놓고 모든 백성들에게 죄를 용서하고 평안을 선언하고 구원을 선언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돈벌이의 수단이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이런 체제, 이런 신앙의 체제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전은 제사를 드리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이다.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고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이어야지 제사 중심으로 돌아가는 신앙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죽을 맞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의를 하죠. 이 절기가 끝나기 전에 예수님을 죽여야 됩니다. 예수님을 죽이지 아니하면 자기들의 신앙의 정체가 갈수록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처형하려고 결정을 하고 때를 기다리고 있을 때 누가 들어옵니까? 가룟 유다가 들어오는 거죠. 이러면서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런 과정을 거쳐가시게 된 그런 상황을 성경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해마다 고난주간을 지키고 부활절을 지키지만 우리의 신앙은 점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기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는 점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절기만 지키면 되지 않느냐, 해마다 고난주간이니까 이번도 고난주간을 지키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절기를 지킨다면 올해는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우리의 신앙이, 내 영적인 상태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상태에 있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그런 신앙적인 차원에서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변질되어진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변질되어져 있는 신앙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참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자들이 선생님 성전을 한번 구경하고 갑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아있지 않고 이 성전은 다 무너져야 된다. 무너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니 여러분 이 성전이 무너지다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지금까지의 신앙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과연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참 신앙으로 살고 있는지. 그러면서 주님이 지금 성전 파괴를 선언하는 이야기는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세워놓으시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렇게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처럼 우리의 신앙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성전 파괴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이야기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 시작해라. 다시 시작하라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신앙의 지식들, 신앙의 체계들 다 버리고 오늘 너희는 다른 새로운 시각에서 새로운 신앙을 시작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의 신앙, 지금까지의 기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성전에 대한 지식 이것들을 다 버리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 버리고 다시 시작해라. 이것이 무너져야 되는 성전에 대한 주님의 선언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가면서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재정립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의 그 신앙으로 지탱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동안은 유대교적인 그런 신앙의 틀을 가지고 왔는데 이제 새로운 신앙으로 새 일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주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결단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식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이유는 빵을 받아 먹으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몸이다. 이것을 받아 먹어라. 포도주를 따라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받아 먹어라. 너희를 위한 나의 생명이다. 이러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셨는데 오늘 이야기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는 성도들아 밥값하고 살아라. 뭐하고 살라고? 여러분 우리가 먹는 밥은 생명이에요. 쌀이라고 벼라고 하는 그 생명체가 누구로 해서 죽어주는 거예요? 우리로 해서 죽어주니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살 수 있는 것처럼 너희가 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너희가 살았지 않느냐? 그러면 샀으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밥값하고 살아라. 그 가치 있는 삶을 살아라고 성찬식을 오늘 했습니다. 오늘 피와 살을 먹고 너희는 매일매일 가치 있는 삶을 살아라. 너는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고 다녀야 되는지 너는 아느냐? 생명을 먹었지 않느냐? 가치 있게 살아라. 오늘 다시 신앙을 시작하면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